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2장 1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생명샘가 5월 2일 목요일 말씀 각자의 성으로 돌아간 자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나든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072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반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두 자손이 945명이요 삭개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부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자손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엘 자손이 42명이요 기럇 다림과 그비와와 부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자손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롯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아멘. 읽기 되게 힘들죠. 저는 지금 읽으면서 건너뛸까 수도 없이 마음이 막 유혹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인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읽다 보면 이 사람들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그런데 만약에 이 속에 우리의 이름이 있다면 읽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민족 그 고토로 돌아온 그러한 귀향민들의 이름인데 이걸 이렇게 다 읽어야 돼?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 이름도 너무 생소해서 읽기도 힘들고 이건 아라비아 숫자도 아니고 한글로 그냥 몇 명이요 하니 읽기도 더 힘들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이 속에 나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면 상황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잘 찍은 사진들이 있어도 그 속에 내가 없으면 읽기 힘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은 겁니다. 읽어보니까요. 이야기가 아주 빠르게 전개되어집니다. 1장에서는 고레스 황제의 칙령으로 페르시아 제국 내의 모든 유대인들이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 허락이 떨어진 상태에 있죠. 그들을 돌려보내는 목적은요 분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 고레스 황제의 뜻이기도 할 뿐 아니라 그 이면에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인 거예요. 이미 이사야서 44장이죠. 44장 45장에 하나님께서 돌아가서 성전의 기초를 쌓아라 라고 그 명령이 이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한 150년, 200년 전에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이 그래요. 그 말씀을 토대로 고레스가 칙령을 내린 것이 너희들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 이것을 목적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목적의 칙령이
반포된 2장은요, 스룹바벨 총독과 그 예수아라는 대제사장의 그 영도로 인해서 모두 예루살렘의 귀향이 되어진 거예요, 이제. 굉장히 빠른 거죠. 굉장히 긴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내가 잘은 몰라도 지도상으로 보면 뭐 혼자서 걸어서 뭐 수개월이 걸릴 만한 그런 거리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무려 5만 명 정도가 되어지는 사람이 이동을 하는 것이고 거기 짐승들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어린아이와 노인과 여자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많은 무리가 움직일 때 얼마나 더디겠어요. 그 이동 속도가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더디기도 하고 굉장히 아주 고단한 여행길이고 목숨을 건 여행길이 아닐 수 없어요. 여기는 육로입니다. 바다를 타고 배 타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이 굉장히 어려운 거리를 이들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해낸 거죠. 아마 오는 그 동안에 죽는 사람도 있을 수 있었겠죠. 그렇죠. 걸어서 온 거죠. 그러니까 말 타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걸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한 헌신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그러면은 그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온 것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거기에는 이제 전 제국에 흩어져 사는 사람을 대략 한 200만에서 많게는 300만 정도로 보고 있어요. 유다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고 초기에는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돌아오고 싶어 했고 돌아오려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처럼 기도하였는데 우리가 버림받아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낙심해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주를 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계속 격려하고 그랬던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막상 70년 약속이 찬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은 돌아가서 너희의 하나님 나라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키고 또한 성전을 재건하라 라는 그 명령이 딱 떨어졌을 때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거 이해하시죠? 늘 내가 이렇게 하면 뭘 하겠다, 저렇게 하면 뭘 하겠다, 난 이것이 꿈이다, 이것은 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뭐 막 사명이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상 그럴 기회가 딱 열리니까 안 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은 또 굉장히 많아요. 똑같이 교회 안에서도 어떤 그 성전이라고 하는 자기의 자신의 그 신앙을 세워 나아가는데 도움을 줄 만한 여러 프로그램이 있고 여러 예배가 있고 기도회가 있고 말씀을 읽게 되어지는 운동이 있어도 참여하는 사람은 굉장히 극소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다 있어요. 마음은. 이때에도 200만, 3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은 다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왜 못 갈까요? 자기의 그동안 한 70여 년, 많게는 뭐 100여 년, 200년 동안 그 자리에서 그 뿌리 내린 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곳이 자신의 제2의 고향이 되어지고 어떤 사람이 2세대, 3세대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고향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터전이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거기서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기 땅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예루살렘은 어때요? 이스라엘은 어때요? 그 밑바닥서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것이고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냥 모든 것이 불투명한 거예요. 거기는 단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터가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묻히고 싶어 할 그러한 고향 땅이라고 하는 것 외에는 치안 상태도 좋지 않고 거기 가서 완전히 불모지이고 새로 시작해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돌아가려고 마음을 가졌던 사람도 막상 그런 기회가 칙령이 떨어지니까 이거 얼마나 대단한 칙령입니까? 마치 나라 해방과 같은 칙령이에요. 그런데 돌아가지는 못하는 거죠. 내가 뒤에서 기도해 줄게. 내가 뒤에서 헌금해 줄게. 그러나 나는 못 가. 가는 사람들은 잘 가라고. 이렇게 되어진 거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온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오늘 읽은 사람들은 아직 더 읽어야 할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은 왕족 내지는 귀족 출신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 가문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보면은 끝에를 읽어보세요. 2172명이요. 372명이요. 뒤에 보면 숫자 하나하나까지 빠뜨리지 않고 다 넣고 있는 거예요. 몇 명이요. 그러니까 몇십여 명이다. 뭐 700여 명이다. 이렇게 쓴 것이 아니고 끝에 한 명 한 명 숫자까지 다 기입을 해서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중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람들로 기억되어지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도 역시 그럴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성전을 세워라 라고 하는 그 칙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묵상할 때에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이 곧 내게 떨어진 말씀이라고 생각하여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실제적인 유형의 성전을 세우는 것이 사명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직분자로서나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교회의 어떤 부분을 맡아서 세워나가는데 열심히여야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것도 저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나라고 하는 성전을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나가는데, 성장시키는데 부름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그랬을 때 나는 내 성전을 세우는데, 혹은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듣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분명해요. 그 듣고 난 이후에 나는 뒤로 물러나서 나는 기도나 해줘야지, 나는 뭐 헌금 정도나 해줘야지, 이러면 충분하지, 나는 주일 성수만 해야지, 이러면 충분하지 라고만 생각할 수 있어요. 남겨진 사람들처럼. 내가 사회일 하기도 바쁘고 학교 다니기도 바쁘고 뭐 하기도 바쁘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기도회를 참석할 수 있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나는 주일 예배만 참석하는 것이 최선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명단을 왜 기록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하는 의미에서 그 명단을 다 기록하여서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은 1장부터 6장까지는 성전을 세우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어떤 이 분투를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또한 말씀을 읽고 계시는, 묵상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또한 동일한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묵상하시고 내가 어떻게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라고 하는 교회를, 혹은 내가 몸담고 있는 예수본 교회나 혹은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혹은 내가 어떤 교회든 간에 내 사명은 성전을 세우는 거야, 하나님의 집을, 교회를 세우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대로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